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는데 거기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십자가고 기독교 하면 십자가고 또 교회 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시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죽음 없이 과연 진정한 예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비할 데 없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시다면 진정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기독교와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시아인 자신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또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로마 및 성전 당국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력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중선동을 아직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그 상황을 피하시려면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말씀에 우리말 번역에는 이 반드시라는 말이 빠져 있긴 하지만 원래 원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메시아로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앙 지식과 상식과 이해 속에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대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모두 다 메시아 하면 다윗 왕 같고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위대한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 그런 것은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 53장 말씀을 메시아 말씀으로 예언으로 알고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그때에는 메시아 예언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매우 거칠고 무례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예. 그래도 이 번역 이 말씀을 굉장히 완화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원문을 잘 보면은 베드로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붙들고 옆으로 밀쳐가서 꾸짖듯이 꾸짖었다. 큰 소리로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태도는 베드로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메시아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살아서 저들을 몰아내야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죽으러 예루살렘에 간다니 제정신입니까?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은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아직 제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내용만 듣고 이렇게 흥분하고 심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장 엄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길을 막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서 듣는 그때의 의미로는 너희도 실제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십자가는 그냥 죽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내란이나 반역 같은 아주 중요한 그 정치범들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죽을 수가 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요건이자 구원의 요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고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매정한 말인 이렇게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상을 주고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죽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내 제자도 아니다. 네, 이런 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때 제자들이 도망가거나 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라도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도 거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말씀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이고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있는가? 십자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모로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많은 분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잘 알지만 자기 십자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십자가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 이 나의 십자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아가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실천적으로 아는 실천적인 이해와 지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자기 십자가의 의미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며 고생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경륜 가운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십자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내가 잘 알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신자들이 있는 이 현실 속에 나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온전히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것을 실천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체적으로 그런 고난을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좀 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